흔히들 중국을 일컬어서 두꺼운 책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랜 세월 광활한 대지를 중심으로 긴 역사를 써온 까닭입니다. 오래되고 광활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 신비의 영역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서 도강양회, 그러니까 내 안의 빛과 내 안의 재능 이런 것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이 도강양회, 그리고 화평굴기, 평화롭게 일어선다는 이런 정책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대신에 팽창적인 대국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대국굴기라는 것은 이름하여 강대국으로, 초선진국으로 그렇게 일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두 가지를 단계적으로 추구합니다. 1단계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던 작년까지 우리말 한문은 소강이라고 그러는데 중국말로 하면 샤오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민들 전체 중 누구나가 굶주리지 않고 의식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샤오강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1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현대적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 완성하는 것.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1 국가, 그러니까 넘버1이 되는 것, 지금은 넘버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버2던 일본을 제치고 이 중국이 넘버2가 되었는데 2049년이 되면 자기들이 넘버1이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국 2025나 아니면 1대1로라고 하는 것, 이게 뉴 실크 로드죠.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요 중국몽, 쭌구어몽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프로젝트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산이 우뚝 솟는 것, 이걸 바로 굴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국 굴기할 때 그 굴기죠. 이렇게 산이 우뚝 솟아 있는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잘 그런 산들을 보기가 어렵지요. 이렇게 그 김포공항 가는 쪽에 가면서 제가 참 그 해질녘에 그 행주대교를 지나면서 이게 눈물이 이렇게 한번 쭉 막 이렇게 뜨끔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해지는 산하가 너무 예쁜 겁니다. 이렇게 등처럼, 이렇게 할머니 등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모습인데 너무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봤던 산은 너무 그와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이는 몽블랑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완전히 뭐 헬스장에서 어깨 우람한 듯이 북 이렇게 솟아난 그런 모습이죠. 중국이 굴기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것처럼 우뚝 구름 위로 솟아난 그런 산맥처럼 그렇게 서겠다는 이런 것이죠. 이를 위해서 중국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중에 경험했던 그 인해 전술처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인 부분에서 이런 굴기를 이루어왔죠. 그런데 이게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탁구를 비롯해서 중국은 여러 종목에 있어서 세계 챔피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남자 국가대표팀 중에서 유일하게 축구는 완전히 작아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월 1일이었죠.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예선전이 치러지는 그때에 중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깔보던 베트남에게 3대1로 패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중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래 무려 20년 동안 본선을 한 번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자기들이 너무 무시하던 축구 변방국 동남아 국가에게 패했으니까 얼마나 뼈가 저렸겠습니까?
특별히 베트남과의 이 경기를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역사적으로 1956년에 첫 평가전을 두 국가가 치렀습니다. 1956년에 그렇게 평가전을 치른 이래 지금까지 66년 동안 중국은 베트남에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져버렸으니까 자존심이 구겨졌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축구를 보던 중국 팬이 자기 TV를 부수는 장면, 이게 막 이슈화가 될 정도로 중국은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중국도 기대해 볼 만했습니다. 부동산 재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보다 많은 프로 축구팀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축구 굴기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더군다나 카타르 월드컵 이 본선 진출을 앞두고는 그들은 아예 우수 외국 선수들을 기화시켜서 중국 대표 선수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3명, 영국에서 2명, 총 5명을 핵심 멤버로 11명 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죠.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14억 중에서 많이 말고 1억 중에서 1명씩만 잘하는 사람 뽑아도 어떻게 됩니까? 11명이 구성이 되죠. 넘지 않습니까? 후보까지. 1억 명 중에서 1명 반짝반짝하는 사람 뽑는다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와버렸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현대 축구 발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의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자유의 정신입니다. 감독이 시킨 대로 연습했던 대로 전술을 하지만은 현장 상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영상들을 쭉 올렸는데 메시에 관한 영상입니다. 제가 한번 유심히 보다 보니까 정말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는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발롱도르 최다 수상자죠. 근데 메시가 경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죽으라고 뛰어다니고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전 몰랐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 한 5분 정도는 설금설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살핀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내고 볼을 차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 5분 동안 이렇게 슬금슬금 보면서 거의 잘 뛰지도 않으면서 상대방 전술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포진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간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가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 관찰력에 바탕된 이런 것들이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자원만 쏟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중국은 가졌던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2번째, 전통적으로 축구 강국인 유럽이나 아니면 남미와 비교해 보면 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이 유스팀 육성입니다. 어린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육성하는 게 필요하죠. 유럽 경험해 보셨겠지만 동네마다 축구 클럽들이 있죠. 걔네들 중에서 계속 리그를 거쳐가면서 뽑고 육성해가지고 프로팀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 그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가지 않고 당장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귀화 선수들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렇게 성과를 내려고 당장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겁니다. 중국 축구 굴기의 이 실패 이유를 제가 2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은 여기에 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기초의 부재입니다. 기본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돈만 쏟으면 되겠다는 졸부의 그런 자만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명 반석 위의 집, 또 모래 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를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보니까 바위 위에 애써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서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보통 모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가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모래 여기에 깔고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가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그죠? 강가에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당장 외형적인 부분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어느 순간이라는 게 비가 몹시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풍이 몰아치는 요때가 되는군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건기가 대부분 보내다가 12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인 우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과 그렇게 결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난 뒤에 왕 보고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강풍이 몰아치면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온통 다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나죠. 한번 유튜브 같은 데에 와디 뭐 이렇게 폭우 이런 식으로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시면 물이 갑자기 풀어나가지고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들이 보이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오지 않고요. 층으로 이렇게 올 정도로 엄청나게 갑자기 물이 내립니다. 이런 물들이 흘러내릴 때에 강가, 냇가에 그렇게 만들어뒀던 모래 위의 집은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바위 위에 커다란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끄떡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상이 이런 내용인데 근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상상을 해보면은 비가 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을 지을 곳인가 아닐 곳인가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집을 짓는데 명당 자리를 네 단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배산임수 그러죠. 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에 두고 짓는다고 그럽니다. 풍광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배산임수더라도 물가에 짓지 않습니다. 강원도 계곡 바로 가에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왜 뻔한데 조금만 생각하면 뻔한데 왜 그렇게 바로 강가에 그렇게 집을 지을까요? 왜 그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송 집사님은 구조 뭐 이런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위 위에 집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기둥을 세울 때마다 정으로 뚫고 드릴로 파고 하나하나 세우는 게 너무 노역이고 힘이 듭니다. 경제적인 것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거기까지 위에까지 재료 운반하는데 운반비 많이 들죠. 그리고 그걸 세우는데 공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뭡니까? 노임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다 될 수 있도록 단축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래 위는 어떻습니까? 금방 평평하게 하고 기둥 그냥 삽으로 한번 파고 푹 넣고 하면은 금방 지어집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훨씬 절감되고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짓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그냥 남한테 팔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짓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재난이 닥치더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비유에서 나오는 선택이지 실제 생활에서 그렇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실제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95년 6월 29일은 제가 전역을 하루 앞둔 그날이었습니다. 전역을 하루 앞둔 저녁, 하루 전날 저녁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완전히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여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차로 가면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 교대 언덕 너머 삼풍백화점, 서울에서 3대 그 당시에 백화점이라고 했던 그 삼풍백화점이 5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무너진 게 아니라 지하 3층까지 그냥 한꺼번에 쭈락쭈락쭈락 완전히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 사고로 502명이 사망했고 30명이 실종했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뉴욕 타임즈가 20세기 이후에 전쟁 말고 단일 사고로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붕괴 사고를 10대 중에서 넣을 정도로 탑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준공 6년 만에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 것은 기본을 무시한 그런 건설 때문이었습니다. 부실 시공이 당연히 있었겠죠. 불법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주인, 이 백화점주의 무리한 임의 용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쇼핑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기둥을 25%나 작게 만들었습니다.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한 층을 더 높였습니다. 본래 4층으로 설계된 걸 5층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게 여기 옆에처럼 이렇게 상가 건물로 짓던 것을 가만히 짓다 보니까 백화점 사람, 그 옆에 삼풍 아파트 사람들을 위해서 상가로 본래 계획을 하고 짓다가 이거보다는 백화점을 하면 돈이 되겠는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백화점으로 바꿨습니다. 4층으로 짓던 건설회사 우성건설한테 야 이거 5층으로 바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너 그만둬. 그리고 잘라버리고 삼풍건설에다가 맡기면서 그냥 이런 것들은 본래 바꿀 때에 구조 진단 전문가가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5층을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초를 무시한 결과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자, 더 아끼고자. 그 전날, 그날도 아침에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질 겁니다. 위에 5층 식당가에서부터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영업 정지시키고 진단하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대책회의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 세일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매출이 그 당시로 금액으로 5억. 근데 그 5억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도 또 5억 들겠죠. 그래서 그대로 추진한 결과가 붕괴 사고였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라 지금 삼풍 이야기하면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되고 모른다고 해서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전국 곳곳에서 지금 중대재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유가 가만히 보면 다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지키면 될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기초의 부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이 비유를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의 집, 이 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앞서 하셨던 마태복음 5장부터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하는 그렇게 쭉 진행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는 겁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초와 기본을 무시한 신앙이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되짚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되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바위 위에 기초 파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기둥 세울 자리 일일이 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애쓰고 힘들다는 거 안다는 거죠. 공사 진척이 잘 안 나가듯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때때로 이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주님이 그렇게 아셨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내 혈육, 내 친척, 내 직장 동료도 참 버겁고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모함하고 하던 그 원수를 어떻게 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하시는데, 아니 내일 모레 다가오는 은행 원리금 갚기도 어려운데 버거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들이면서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이 자꾸 보이는데 그 티끌을 못 본 척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의 길을 걷기보다는 종교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여겨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이 모래 위에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비유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하는 선지자가 없었는데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감동하고 그렇게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운동이든 공부든 예술이든 간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의 경우에 곡 한 곡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해가지고 손가락 열심히 돌아가게 해서 콩쿠르에 나가서 그 곡으로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악가 중에서는 노래 한 곡 레파토리 요 한 두세 개만 열심히 외워서 요 콩쿠르 나가고 저 콩쿠르 나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음악가로서 더 이상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것이 만구의 진리입니다. 기초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일컬어서 체득화라고 하죠. 몸에 그대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육이 반응하도록 하는 거죠. 필요한 순간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건넌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런 체득화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믿음은 분명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그치면 더 이상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듣는 것이 내 손으로, 발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감동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삶으로 부딪히면서 겪어갈 때에 비로소 반석 위에 집 짓는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신앙을 살아가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힘들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러면 환난에서 면제해 주겠다, 아니면 고난을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홍수를 만나게 되고 똑같이 폭풍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고난을 겪고 환난의 그 터널을 겪어간다면 굳이 왜 힘들게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 이렇게 말씀 지키면서 그렇게 고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똑같이 홍수를 만나고 똑같이 폭풍을 만나지만 반석 위의 집과 같은 이 신앙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겪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가 인생의 평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흔들림이 많은 삶입니까? 하루아침에 굉장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꼬꾸라집니다. 추락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흔들림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애써서 살려고 했던 그 말씀 덕분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왜 그렇게 고되게 안식일을 매주마다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때 유태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 그 안식일이 우리들을 지켜주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버거울 수도 있고 때때로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애써 지켜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19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구원의 본질이 망가진 채 행함만을 강조하던 그 시대상을 보면서, 왜곡된 신앙이죠. 그걸 보면서 그걸 조장한 게 야고보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지푸라기 복음이다. 지푸라기가 어떤 겁니까? 그냥 버려져서 널려 있는 거죠. 지푸라기가. 그것처럼 이 성경 안에서 이것은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그가 발견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했던 게 정말 야고보서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선 위주, 선을 살면 구원받는다, 믿음이 배제된 채 하던 그 당시 가톨릭의 신앙의 문화를 보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오늘날에서는 오히려 뭐가 필요합니까? 야고보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과 분리된 믿음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던 믿음은 행함과 분리해서 결코 생각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저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자,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말에 있는가? 내 신앙은 말에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은 정말 행함에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 진정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로 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부재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쉽게 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편의주의입니다. 이런 신앙의 편의주의에 물들면 말씀 앞에 진지한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냥 쉽게 분류해서 소팅하죠. 그래서 걸러버립니다. 정말 지켜야 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고로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 내 신앙이 정말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적 편의주의에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내 편한 대로 믿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야 합니다.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매우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이라는 게 레디컬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사회 전복자들인 겁니다. 저렇게 했다가는 사회가 이거 견뎌나겠어? 무너지지 않겠어? 이 발칵 뒤집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레디컬한 급진적인 것들을 자기의 온 삶을 던져서 인생을 들여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 덕분에 갈릴리 시골 총구석에서부터 출발했고 매우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퍼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던져서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희귀합니다. 지붕 위에 내온 십자가는 매우 많은데 우직하게 미련하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드뭅니다. 십자가를 감내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돌아가시는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이 아니라 초라하게 힘없게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 당시에 권력의 핵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그 핵심을 맡고 있는 사람이 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이 사회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 속에서 아니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왜 기독교를 향해서 재선이가 오늘 기도에 들어있듯이 혐오와 무시 왜 그런 눈으로 기독교를 보면서 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나라는 고백이 왜 없을까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애써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성육신의 삶, 자신의 것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섬겨가는 케노시스의 삶, 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좁은 새가슴 같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제 가슴이 참 좁습니다. 너무 좁아서 새가슴 같습니다. 이 가슴을 찢어서 좀 늘려서라도 품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에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물들이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다음 생에서는 저를 보거든 그냥 지나쳐 주세요. 다음 생에 그때 여기서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의 삶이지. 단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 우리 속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이 삶을 한번 멋지게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이런 삶으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고단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길을 우직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말씀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 삶으로 인해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수많은 백부장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